2025년 2월 5일 나눔 수다방 14화 시작합니다. 저희 촬영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 아주 기나긴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왜 더 힘이 빠져 보이십니까? 저 명절 내내 장염으로 하루 한 끼 흰죽만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한 10일 정도를 그렇게 지냈는데 네. 며칠째 혹시 장염이? 명절 연휴 시작하는 토요일부터 아파서 출근하는 금요일쯤에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 명절 기간 내내 그 사내 진미, 먹거리, 떡볶이 등등등등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못 놓친 먹었죠. 상황이 네. 돼버리네요. 네. 힘드셨겠다. 장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원인도 네, 뭐 바이러스성이나 이런 건 아니라 그러고 바이러스성이 아니다라는 거는 보통 장염이 뭐 노로바이러스나 또 세균성으로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뭐 장에 좀 무리가 간 것 같다고. 음식도 뭐 다른 거 뭐 문제가 금요일 밤에 제 아들이 사온 말레이시아 멸치 과자를 먹었는데 말레이시아 멸치 과자 좀 매웠어요. 그것 때문인지 근데 그렇게 뭐 엄청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네. 아니 그동안 뭐 좀 피로 누적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명절 기간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가거나 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고요? 가긴 가야죠. 예. 친가, 그다음에 처가 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이동하셨습니까? 그 이동 경로도 한번 궁금하네요. 네. 인천에서 네네. 강릉 갔다가 강릉에서 태백 갔다가 태백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루트의 길을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명절 때 친척 방문, 뭐 친가 방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보통 아래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옆으로 횡. 네, 저는 동쪽으로 갑니다. 네. 동쪽으로 가시면 보통 어느 코스로 갑니까? 옛날에는 뭐 태백산맥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엄청 막 태백산맥은 뭐 태백산맥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또 대관령을 통과해야 강릉 가는 건 맞고 예전에 하남 살 때는 양양고속도로 주로 탔는데 지금은 제2영동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그거 제일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대관령 넘어가는 길과 지금의 길들은 정말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 토목공사 하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생겨나는 고속도로를 새롭게 타는 참 그 기분도 있고요. 네.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인데 제가 군대를 양구에서 나왔거든요. 강원도 양구.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녹사야겠네 이런 데는 노래라도 있는데 양구는 노래도 없는 곳인데 그래도 이제 강원도 분들은 양구 다 아시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 길이 꼬불꼬불했죠. 온전치 않을 때라서 그때 제가 첫 휴가 자대 배치 받은 후에 첫 휴가를 받고 나올 때 서울로 올 때 그 길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아저씨 그 뒤에 바로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운전하는 길이 보이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직선이 없어. 모두 다 전부 다 회전길인데 그 산을 넘어오는 동안 아저씨가 정말 운전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제가 MSG 보태지 않고 운전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와 저는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거 길이 무슨 영화 그 화면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와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인제 양구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다 4차선이에요. 4차선에 거의 직선도로고 길이 정말 잘 뚫렸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완전 어렸을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애들한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완전 그 거의 자정 다 되어가는 밤에 저희를 다 깨워서
강릉 그 동해 쪽으로 가신 거예요. 뭐 근데 낭만 있다. 저희는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대관령 넘어가는데 거의 폭우가 내려가지고 깜깜한데 막 비도 엄청 내려서 진짜 무서웠겠네. 너무 무서웠다는데 저희한테 딱 그 바다를 보여주시고 뿌듯해 하셨다고. 몇 년도예요? 저 뭐 거의 7살 뭐 그러면- 초등학생 이랬을 때니까 예. 뭐 20년 전? 20년 전, 그랬겠죠? 2000년대 초반이네요. 2004년. 2004년. 네, 3년, 4년. 아, 2000년 그러면 그 대관령 고속도로가 새로 뚫린 이후긴 하겠다. 만약에 그 전이었으면 네. 아, 그 폭우에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때 대관령도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그 아저씨의 그 손놀림이.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지금 여러분 강원도 쪽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따라서 정말 수많은 동굴들을 지나가지고 쭉쭉쭉쭉 가잖아요. 예. 터널. 아이고. 네. 동굴 하니까 뭔가. 네, 터널들을 지나서 쭉 가는데 갈 때마다 야, 진짜 이제 대단하다. 이걸 다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직선길을 만들구나. 이렇게 하는데. 쌀건사님은 명절 때 그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시댁이 이천이니까 이천 갔다가 원래 할머니 계신 충남 보령으로 그 다음에 다음날 가곤 했는데 할머니가 이번에 서울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계시는 네. 곳으로. 그래서 바로 서울 왔는데 좋더라고요. 동선이 길지 않고. 할머님이 근 1세기를 사신 분인데. 네, 93살. 아주 식욕도 좋으시고요. 네. 머리숱도 지금도 저보다 많으시고. 정정하시다는 얘기를 너무 저희가 왕왕 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올라오실 정도니까 대단하실 심지어 것 같습니다. 저기 청송에서 오셨어요. 오. 네, 그 고모댁에 계시다가 오. 말 그대로 정말 100세 인생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 너무 잘 먹어서 3kg가 쪘답니다. 아이고. 근데 기간이 길어가지고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네. 것 같습니다. 엄청 먹었어요. 네, 저도 뭐 명절에 저희 어머니 때, 뭐 장모님 때, 저야말로 지금 동선이 늘 하루에 그냥 점심, 저녁으로 퉁치고 오는 그런 명절들이었는데, 네, 좀 늘 그래서 명절 때가 좀 편하긴 해요. 네, 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유 그 명절 때 그래도 아프시고 네. 여기 또 3kg 쪄서 오시고 네 저도 뭐 엄청난 음식들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지금 냉장고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나름 또 명절 후유증들이 좀 있을 테지만 또 일상으로 잘 돌아와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또 우리 묵상들을 또 잘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수다로 조금 오늘부터 좀 어려운 얘기면 어려운 얘기고, 또 그냥 저희가 수다니까 한번 쉽게 얘기해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늘 고민했던 주제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소통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너무 이제 쉽게 내뱉는 말이 되다 보니까 의미를 좀 상실한 말들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기도할게. 근데 실제로 기도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진정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전 예전에 막 이 얘기를 듣고 청년 때 실천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 눈앞에서 눈을 감고 10초 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무조건 기도해야 되니까 막 그런 실천적인 것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말들이 좀 우리 신앙에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오늘은 제가 미리 좀 나눠드렸던 주제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네, 뭐. 제가 이렇게 딱 던지고 나서, 예. 너무 좀 못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름, 뭐, 사전적인 의미, 뭐, 신앙적인 의미 등등을 좀 캡처해가지고 좀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각자의 생각들을, 근데, 너 뭐 어떤 정답이나 꼭 무거운 얘기 아니어도 괜찮고요. 편하게 그냥 한번 건드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부터. 네. 뭐, 미리 알려주셔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 말을 썼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도 제가 교회 갔을 때 이미 교회에서 그쵸. 많이 쓰고 있는
새신자가 예. 교회에 왔을 때 적용해야 할 교회 문법 중에 하나죠. 네. 네, 은혜를 받다. 예, 쓰고 있는 말이었는데 은혜 받았다. 그 뜻 자체를 만 놓고 보면 뭐 크게 부정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사실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으로 이게 확증되었고 성취되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 그게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데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게 좀 이제 요즘 애들은 이제 사실 뭐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오래됐죠. 굉장히 남발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발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남발되는 것도 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더 부정적인 건 요즘 쓰는 말로 풀어보면 뭐 도전 받았다. 그렇죠. 비슷한 뭐 마음에 도전이 있었다. 뭐 아니면 또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뭐 등등. 이것도 다 괜찮아요. 이런 의미로만 쓰인다면. 근데 좀 이게 자세히 좀 제가 목사로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네. 오늘 목사님 얘기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나의 가려운 부분을 참 잘 긁어주셨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잘 긁어주셨다. 잘 지어내 주셨다. 이제 이런 쪽으로 쓰일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건 이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건데 그게 그럼 새로운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막 내 속에서 막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나를 때리는 도전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막 양심에 막 걸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양심에 확 걸리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왜 표적 설교하냐 그러죠. 은혜 받았단 말 안 하고. 표적 설교. 이 표현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런데 사실 진짜 은혜는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좀 그런 거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떠한 심중에 있는 그 무언가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까지 좀 죄송합니다만 교묘하게 감추는 표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단어고 좋은 표현이고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찬가사님 어떻습니까? 기습 질문. 기습 질문. 언제 최근에 썼어요? 이 표현? 최근에요? 네. 은혜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뭔가 이게 콕 집어서 뭐 언제다라고 생각하기 힘든데 이제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저도 너무 뭔가 깊은 뜻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로도 써서 제가 기억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뭔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혹은 진짜 그 마음을 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흩어지는 말로 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느낌과 뉘앙스로만 표현한 어떤 말이 아니었을까? 인사치레가 된 경우도 네. 있잖아요. 사실 뭐 사람의 감정에도 카테고리는 행복이지만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나의 어떠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 더 많은 표현들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내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뭔가 나의 이런 나눔의 한계를 지워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또 나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언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그 이 교회만 쓰는 말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좀 우리가 교회에서도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도 활발히 소통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어들은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까지 왔는데 쓰는 용어가 완전 외계어야, 이분들에겐. 그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어 자체를 그러니까 같이 소통되는 언어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고민들을 해왔을 때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증명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은혜 받았음을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면서 삶에서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말에 우리의 삶의 증명은 어떤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 어떠한 실천, 그것이 가장 명확한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치레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용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 끝! 그런 식으로 종결 어미로 쓰지 말고 나눔적 종결 어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결단들을 결심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나의 언어로 표현해야 그 말의 가치를 옳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명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 함부로 쓰면 무섭다. 맞아요. 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지금 저희가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도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은 표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것에 대한 변화인지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좀 저희 대화가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둥글게가 아니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게 또 실천되어져서 그 실천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뭐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나눔 모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모호한 단어들로 모호한 소통을 하면서 모호하게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끝나는 모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뭐 은혜 받았어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어요.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로 익숙해진 교회 어들로 수미상관을 채우고 그다음에 아멘 하고 끝냈는데 돌아서면 구체적으로 뭐였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표현들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라는 이런 깊은 고민과 하나님과의 씨름, 이 말씀의 씨름이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그렇게 그냥 모호한 단어들로 끝나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기록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그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나눔이고 또 우리의 묵상 모임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나눔수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결로 걸어드린 본문 낭독과 그다음에 해설 한번 듣고 오시면 더욱더 깊은 묵상에 동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오늘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왠지 1등을 걸릴 것 같아. 뭐 괜찮습니다. 보내실 거예요? 나눔은 기쁨입니다. 처음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네, 이것조차 저는 틀렸네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승열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
안수 받으셨어요? 재벌 안수? 아니요. 가위바위보를 전공했습니다. 네. 뒷발을. 네. 서영 간사님 1번, 저 2번, 네, 국장님 3번 이렇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제일 뭔가 자극적이고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뭐 말 맞다나 그 사투리 많이 쓰시는 분들이랑 뭐 하루 이틀 같이 지내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말투가 맞아요. 그 이상한 말투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사투리가 애매하게 섞여가지고. 근데 그것처럼 여기 말씀에서도 계속 그 이방 민족들과의 어떤 접촉, 교류 이런 것들 계속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뭐가 제일 위험하고 해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저라는 사람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기준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제 생각했던 생각을 다음날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런가?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떠한 삶의 신념이 그냥 그게 그건가 하면서 바뀌어버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후회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방향을 잃었어요. 지금 나눔을 하다가. 어쨌든 저에게 들었던 묵상은 내 주변을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문화와 사람이 어떤가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면 최대한 건강한 사람들, 좋은 문화, 또 안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을 내가 계속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활 패턴은 거의 가족, 그쵸. 신랑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이 거의 다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고. 맞아요. 또 어느 순간 제가 친구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갈수록 결이 많이 정리된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잘 맞는 너무 뾰족하지 않은 그리고 평소 뭐 전에는 힘들었어도 그냥 뭐 이런 게 우정이지 하면서 놔뒀던 관계들이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서영 선생님 올해 30이죠? 네. 그 생각보다 빨리 정리된 것 같은데. 결혼을 일찍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찌찌뽕이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할 때 그런 표현 쓴 적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대학생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결혼 직전까지는 관계가 넓어지는 인생이라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가 이제 좁혀져가는 인생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홀로 남는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걸 얘기했던 것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좀 정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확실히 맞아요. 뭔가, 나 홀로 있을 때는 막 아무거나 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바운더리가 좀 제약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게 빨리 찾아온 것 같긴 합니다. 후회됩니까? 그 후회는 없었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게 제가 작년에 제 생일 때 원래 카톡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뭐 물론 저도 전에만큼 챙기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서운한 게 아니야. 서운한 건 아닌데 서운한 게 아니에요. 서운한 게 좀 진짜 달라지긴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는 오히려 이제 사역을 했었으니까 결혼했을 때는 오히려 사역을 하면 더 관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다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확 그게 딱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이걸 명확하게 느끼겠더라고요. 목회자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사람 만나가는 그런 추세고 개척을 하거나 이러면 툭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불러 모았네요. 점점 주변 사람 없고 혼자 외로워서 다
불러 모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고 점점 카톡이 좀 안 왔나 봅니다. 여호수아가. 카톡이 안 오니까 다 모여라. 신랑에게 받는 영향이 뭐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걱정이 거의 500만 개가 들거든요.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한다는데 주변에서 뭐 저걸 왜 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결국 이걸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하면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런 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결정하면. 결정하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상황들 생각 안 하고 좀 그것들 많이 배웠고 부정적인 거는 둘이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쓴다. 아니 돈 더 아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쓰던데. 아니 명절에 3kg짜리 뭐 시켜 먹었습니까? 몰라요. 뭐 정신 차리면 계속 먹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어쨌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인데 마지막에 이럴 때 남기는 말이 정말 진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여호수아가 많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뭐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표현들이 가장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뉘앙스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약간 억울한 싸움이지 않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싸움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주신 건가?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쭉 보면 그 뉘앙스들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 게 바로 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의 주체가 겉으로는 이들이 행해 나가지만 그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표현도 또 해볼 만한 주제긴 하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우리가 또 이것도 신앙적으로 퉁쳐서 많이 하는 표현이긴 한데 본문에 의하면 이 정복 전쟁이 자기들 스스로 다 싸우고 속이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자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만 그러나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하루의 삶 속에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종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깨어남, 먹음, 살아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자꾸 떠올리려는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가장 황당하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릎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게 그냥 걸어가는데 밑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뇌를 움직이고 하지만 우리가 자 오른발 나와 왼발 나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찰나에 조종하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감각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무릎을 보면서 어느 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 길에서 어떻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가장 저는 항상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없죠. 매 순간순간마다 막 일하면서 글씨 쓰면서 우와 대박 막 이러면서 쓸 수는 없고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묵상할 때만큼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김포 안개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출근해도
이런 문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런 차들을 운전할 수 있음을, 이런 대중교통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런 사회와 경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주권을 돌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고백의 신앙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은혜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고, 또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진짜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고 은혜고 정말 기쁨이구나를 고백하는 내 내면의 이 터져나옴이 진짜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 얼마나 간절한 말이었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했는데, 그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 마지막 본면을 정리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떠나지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감동이었겠죠. 그쵸? 그 노구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겼으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럼 감동받으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결심이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게 될 텐데, 제 신앙 경험상 결심만으로는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예,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해도 그렇게 못 산다. 너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건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버전으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요즘 버전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뭐 소위 설교자라는 교회에 가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까 썼던 그 단어 은혜 받는 것, 감동하고, 아니면 긁어줬어 나를. 아니면 잘 준비된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뭔가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뭐 그걸 마냥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겠지만, 그쵸. 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경험은 아까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3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You have seen. 그러니까 과거에 너가 봤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너가 그 결과, 그 과정이 머물러 있다. 저는 이게 하나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고 지금까지 이 모든 싸움을 싸우시는 걸 이스라엘이 그 곁에서 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인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경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에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하거든요. 그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편을 들어서 몸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건 진짜 일당 천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자기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약함이 그거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나 뛰어난 전사야. 그래서 내가 1000명 쫓았어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사람의 기본인데, 사실은 아까 묵상도 얘기하셨지만 그날 밤 돌아와서 침상에 들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그 하루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오늘 경험한, 내가 본 것이 아, 참된 하나님의 경험이 돼서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게 새롭게 결단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묵상해왔지만 이 묵상의 시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내가 묵상하는 이 순간까지 또 행하신 일들을 좀 한번,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도 한번 찾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계속 살아가야겠다, 이런 적용을
적용까지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할 때 자꾸 우리가 뭔가 막 특별한 거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이 촬영이 끝나고 일어나서 두런두런 떠들면서 나아가고 뭐 저는 또 마무리하고 쭉 각자 또 자리 가서 또 업무를 보고 뭐 그런 것부터 어떤 결단이 아니라 그거 자체를 그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적용의 완성이지 않을까. 자꾸 막 하나님 나라니까 뭔가를 자꾸 막 뭐 이렇게 막 헌금이라도 해야 되나 후원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플한 우리 일상의 호흡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냥 한 번쯤 다시 툭 네.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것조차도 그런 큰 적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셔서 그 성소유년 원로 한 분께서 네네. 그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성소유년 이제 어린이 사역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소유년 어린이 사역에는 마지막에 결심의 순간이 없대요. 보통 어린이 집회가 많이 하잖아요. 막 복음 전한 다음에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 손 들어라 또는 앞으로 나와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모닥불에 막 죄 써서 막 태우고 막 성소유년은 전혀 그런 것 없고 캠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함께 지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게 한다. 그게 성소유년 어린이 사역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게 갑자기 생각나요. 같이 연결돼서. 너무 좋네요.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뭐 한마디씩 해볼까요? 뭐 시간도 넉넉한데 네. 너무 길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요. 다 고별 설교하지 네. 마시고 짧게 뭐 한마디씩 해보시죠. 저희 14화까지 지금 이제 오늘 녹화했고 네네. 우리 우리 이제 아마 단골 청취자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보시면서 느끼신 그대로 이런 모임 2명이든 3명이든 이런 모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면드려 봅니다. 네. 그냥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찍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나요? 아니 뭐 각자 유튜브를 파셔도 될 것 같고 저희보다 더 재밌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필터 쓰면 안 되고. 네. 얼굴 가름해지는 필터, 눈 커지는 필터 쓰지 마시고. 저희 필터 전혀 안 씁니다. 저희 자연 그대로예요 지금. 저는 그 묵상 인터뷰 맨날 편집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그 묵상 나눔 모임의 형태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줌으로 맞아요. 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 뭐 바쁘면 간헐적으로 모임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모임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지 말고, 네, 더 많이 나누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눔 모임 권장 방송, 예. 나눔 수다방. 예. 네, 오늘 방송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면서 나눔 모임 함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보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와 나눔 모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네. 한국은행 네. 유튜브 채널이 네. 10만 돌파해서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복음이 돈을 이기지 못하다니 참 슬프다 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으로 실버 버튼 받는 네. 그날을 좀 살짝 꿈꿔보겠습니다. 네, 저 은행 유튜브 채널도 실버 버튼을 가는데. 네네. 네, 한번 이게 네, 그럼 좋겠네요. 네. 저희가 자꾸 실버 버튼 하는데 저희가 막 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저 그런 겁니다. 반전. 네. 아, 네. 뭐 그냥 한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나눔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 주변에 이거 잘 편집해 주세요. 이거 이대로 나가자.